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신자반 공부는 식사 전에 합니다. 오늘만 식사 전에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새신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새신자실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때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무엇인가 기쁨에 또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에 그것에 대한 시각과 또 일시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이 아니라 보상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욱더 몰두하고 매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준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모든 일들 속에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기 때문에 또 멈출 때가 있고 앞으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때, 그날,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 때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구약의 모든 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온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표현되는 그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그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때를 바로 신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때라고 하는 표현들을 수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끝없이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그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사람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완전한 천국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까지도,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 날과 그 때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그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때가 온다.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는, 구원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때라고 하는 이 시기를 날마다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때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때요, 이 땅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때 이면서 그 때를 아는 것이 신앙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때를 기억해야 될 성도들의 삶 속에 중심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할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깨닫고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시점 속에 그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깰 때가 되었음.
뭐 어떠한 시간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때를 아는 성도라면 바로 지금이 깰 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깬다, 깨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 잔 것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쉬어야 되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되고, 지금은 무엇인가 평안함을 누려야 할 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어 주님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듯한 이와 같은 안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가 지났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본다면 그때보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뿐만이 아니라 준비해야 한다. 깨어서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고 물 흐르듯 무엇인가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그 때가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듣기도 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말세의 징조가 지금 수없이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 멀리 감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폐쇄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서 가정을 다 접고 직장을 접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열망하자, 준비하자, 이러는 말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아는데 당장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좀 뒤로 미뤄도 되고,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도 지금은 좀 쉬었다가 해도 되고,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좀 있다 해도 되고, 준비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야.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벌써 깨어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모든 환경 속에서 주어진 성경 속에 순종과 준비된 삶을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의 날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과 헌신과 또 모든 환경 속에 준비된 삶을 통해서 그 날을 기쁨으로 열망하며 마음의 소망을 삼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뒤로 미루다 갑자기 어느 날 불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억하며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하나하나 풀어서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날이 밤새 보도개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되고 왜 마지막 때에 그 때를 인지하며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주의 날이 밤에 무엇과 같이 이룰 줄 알라고요?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신의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내가 언제 어디에 몇 시에 어디로 갈 테니까 금총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방에다가 모든 것을 다 모아두어라,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틈을 보고 그 틈을 노려보고 집에 들어와서 살그머니 왔다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도둑의 특징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둘째 아이인가 셋째 아이 난 이후에 금요기도회를 갔다 온 사이에 그 작은 시간 속에 도시가 왔다 가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별 가져갈 것은 없었는데 금요기도회 은혜를 다 받고 부르짖고나 집에를 닦았더니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 봤더니 창문을 타고 배관을 타고 올라와서 집에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도둑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그머니 왔다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취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구원의 때, 구원의 완성의 때는 예고하지 않고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늘 준비하고 만반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뭡니까? 맨 마지막 성경책이 뭐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은 몇 장일까요? 22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 22장에 그 글을 써 나갈 때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요? 성경을 마무리 진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일깨워 줄 것, 환상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에 애절한 마음을 쓰고 마지막 한 글장을 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2장에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22장을 차분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한 문장에 대해서 3번 반복하는 나오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2절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 반복되어지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뭘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말은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이 순간 깨어서 그 주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고 중심에 삼아야 될 것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있다, 아니 지금 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긴박성과 긴급성과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긴장감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짜잔하고 이벤트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을 계수하고 갚아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오심에 열망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이 어땠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그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중심이고 목표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 이것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는 말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성도는 순종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오시는데 지금 속히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때 때로는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수많은 것을 지금 당장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 예수님이요, 내게 지금 장사 지내야 되는데, 부모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그 장사를 지내고 낸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다 하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주소를 찾아보고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나를 따라야 되는 그 자리는 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여기 뭐 장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수많은 것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조금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죽음의 자들이 할 수 있는 자리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들 준 자리는 지금 너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날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어진 그 준비됨과 또 주님 앞에서의 긴장감을 살아가는 그 자리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자리입니까? 내가 있어야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당장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 가르치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얻고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이 오셔서 행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갚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준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종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지금 주님께서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이것을 나밖에 없는데요, 이러저런 모든 것들은, 성경이 이런 근거들은 다 핑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각은 벌써, 예수님이 오는 시각은 벌써 진행되어져 가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지금 명령하셨으면 지금 이 때에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과 준비됨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찬송가에 약 7,000곡을 찬송가를 썼다고 말합니다. 몇 곡이요? 7,000곡. 어마어마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7,000곡 중에 5,000곡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때의 중심으로 5,000곡을 썼습니다. 왜 찰스 웨슬레가 왜 이렇게 수많은 찬송가를 지으면서 절반 이상 7,000곡 중에 5,000곡을 이렇게 썼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중심 속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송의 제목들과 가사를 적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바로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에 떠올랐던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시간이 없다. 뭐라고요? 시간이 없다. 제가 어느 이미지를 보면서 기억인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것이 어떤 사람이 쓰었던 시집 안에 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해라 시간이 없다. 사랑을 잡고 벽에다가 걸어두지만 말고 만지고 입고 그리고 얼굴에 문대라.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랑해라 시간이 없다. 이런 문구로 그 시집에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벽에다가만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만지고 얼굴을 문대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심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벽걸이에 걸어두고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면 그것을 걸어놓았고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사랑하면 그 뒤의 시간은 또 다른 만족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고 그 준비됨의 연속선상에서 아름다움을 삶을 살게 되지만 그 준비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정지되거나 또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까이 옴을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존재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하신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누구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음.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상반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둠은 죄악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순종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빛은 순종과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성결과 정결과 무엇보다 더 말다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영예로운 마음을 품고 영생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갑옷이라고 더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갑옷은 일상 언어입니까? 군사적인 언어일까요? 군사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갑옷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본다면 이 갑옷은 군사로서의 어떤 영예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우쭐해져하고 무엇인가 갇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갑옷이라고 말할 때는 그 군사로서의 영예로움,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의 영예로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입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영화로운 삶,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열망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빛의 갑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입기 전에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건 사단의 일이고 죄악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는 너희의 옷을 철저하게 벗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아는 사람이라면 벗을 것을 벗고 입을 것을 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벗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집어치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벗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거절하다. 뭐 하라고요? 거절하라. 너희가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거절하라. 선을 그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을 두드리고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가올 때 그 모양이라도 내 삶 속에 조금의 그림자도 없고 모양이라도 침범하지 않도록 거절하고 막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수많은 악한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되고 내 눈에 담지 말아야 되고 내 곁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것을 막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 거절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때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시험하는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이리저리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빛의 갑옷, 거룩한 삶을 쟁취하고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입습니까? 옷을 입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것도 의미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통해 세상을 나가면 세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성도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수많은 계시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 좋은 것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고 사망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행인도로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삶 속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를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성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안에 있고 예수님이 거하는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며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지혜를 분별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죄악과 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기쁨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면 이 땅에 구별된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그 구원함을 영화로운 단계로서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한마디로 뭘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예수님이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때 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나가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과 함께 준비되어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신방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가는데 그 삶이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를 안다면 거룩한 삶으로 주님으로 옷을 입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약된 모든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짝고 있는 모습들, 이 본문 속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악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야만이 삶 속에 주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고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님이 오실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책들 속에 한 곳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으로 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그때가 있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성경 공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이고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닮아낼 때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머리만 커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저렇게 살아야 돼, 넌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때를 알기에 그 때가 벌써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영예로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 땅에 마지막가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주님 모시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